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의 이름은 히브리어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요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후손의 후손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 통해 이 땅에서 육신의 첫 창조가 일어나죠. 우리 모태에서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듯이 어머니의 양수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양수가 터지면서 흑암에서 빛으로 나와 한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는 처음 창조, 첫 창조를 말하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말합니다. 성경의 66권 처음과 마지막 모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고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땅에서 태어나는 그 첫 창조를 지나 살다가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그 첫 창조의 상태, 그 겉사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 3절 하반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새 창조의 실상이 우리 안에 계시되고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새 창조 거듭남, 즉 하늘 아버지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출생이 일어나죠.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됩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자손은 그리스도의 씨를 말하며 우리 새 창조가 일어난 자는 마음속에 씨가 자라 점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죠. 사람들은 항상 새 것을 좋아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면 우리 그동안 많이 읽었지만 그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영의 눈에 의해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 들리지 않던 것이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새 창조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는 우리 옛 자아, 옛사람, 우리 첫 창조된 사람, 우리 겉사람을 말합니다. 이 부인한다는 것은 버리다, 단절하다는 뜻인데요. 우리 첫 창조된 자아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아를 버릴 수가 있을까요?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과 욕심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합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요. 첫 창조된 그 옛사람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일이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실상이 계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고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그 영혼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새 창조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종교가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써있는 그 말씀의 실상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그 그리스도의 씨가 마음속에 심겨지는 그 새 창조가 일어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말씀에 써있는 그대로 율법처럼 겉으로 하는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참다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정말 아들과 아버지의 그 동등한 관계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불순종해도요, 주님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새 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우리 벗어난 상태가 돼서 빛 가운데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첫째 날의 빛은 첫 창조의 예수님의 그 제사함의 빛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의 빛은 둘째 사람에게 비추온 그 새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온 임마누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세상에서 복받기를 바라며 세상 임금으로 섬기던 그 자기 믿음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 세상에서 복받는 그런 첫 창조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식의 믿음이죠. 우리 밥상이 올무가 됐다라고 말했듯이 그 육신의 첫 창조에 속해 사는 자는 그 육신의 양식을 땅에 쌓아 놓아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영의 둘째 사람 새 창조가 일어난 성도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그 육의 양식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세월만 오래되었지 첫 창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남의 삶, 새 창조가 일어나 매일매일이 새롭고 비록 환경은 요동치고 힘들게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에 일어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임해 있는가? 우리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5분 묵상을 보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